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동명이인,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을 뜻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요새는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지내다가 이름이 같네 뭐 그렇게 알게 되지만 요새는 구글하면은 이름이 뜹니다. 저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송한웅이라는 이름이 또 있을까 하기 전에는 없을 줄 알았어요. 한국 인천의 외식업 업체 대표자 이름이 송한웅입니다. 동명다인, 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한 이름을 가진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름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한국분들 자자 돌림 자 많이 쓰셨는데 많습니다. 춘자, 영자, 복자 가면 이름이 많은 것 같이. 근데 성경에도 동명다인이 나옵니다.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동명다인이 있다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마리아 그러면 벌써 딱 드는 생각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동명다인.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도 동명다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최소한 4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사실 헤롯 대왕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 기록에 보게 되면 10명의 왕비가 있었고 최소한 5명의 아들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되었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완이 뛰어나서 황제와 또 그가 다스리고 있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대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또 다른 헤롯 왕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분봉왕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두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분봉왕 헤롯은 대왕이라고 부른다면 여기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왕은 지역을 다스렸던 특히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왕의 이름이 헤롯입니다. 이 왕은 누구냐면 여러분 잘 기억나실 거예요. 누가복음 보게 되면 그 제수씨 자신의 이복 형의 아내를 취했던 그 헤롯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그 헤롯이 두 번째 왕이고 또 다른 헤롯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이라고 나오지만은 그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헤롯은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헤롯 대왕부터 아들에 이어서 손자, 증손자에 이르기까지 사실 그 정권의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한 일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악합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좀 더 예수님 오실 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보다는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데가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때입니다. 예수가 탄생할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누가복음 1장에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장에는 큰 이야기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이야기와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들어있는. 그래서 그때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났었나? 헤롯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으로 있을 그때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아구스도는 보통 영어로 어거스터스라고 이렇게 부르죠. 시저 어거스터스.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 가이사입니다.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였지만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가 양자로 그를 입양했을 때에 이름을 바꿔서 이제 어거스터스가 됐는데, 이 줄리어스 시저가 워낙 유명한 사람, 그래서 그 시저 한말로 우리가 가이사로 번역하고 있는데 로마 황제들은 가이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다스릴 때에, 그리고 구레뇨가 수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는 잘 알아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었죠. 예루살렘을, 이 구레뇨는 수리아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이 수리아라는 지역은 여러분 어떤 지역이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북쪽 지역입니다. 안디옥이 있던 그 지역이 수리아 지역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의사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를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부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보는가, 더 나아가서 이 예수가, 아니면 내가 이 예수를 정말 만났는가, 알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지난 두 주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특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맞습니다.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무리가 나오죠. 만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도대체 무엇을 듣고 소동한 것인가? 바로 앞에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헤롯과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들이 소동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동했다. 무슨 의미일까? 이게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소동하였다를 당황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worried, 걱정했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 보게 되면 이게 좀 더 저는 의미가 확 닿는 것 같아요. 심기가 아주 불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 헤롯과 그 무리,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굉장히 당황하는 가운데에 힘들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돼요. 내가 왕인데, 아니 내가 모르는 왕이 어디에서 났다는 것이냐라고 당황하면서 어려워하는, 그래서 환영하는 그러한 축하하는 소동이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깨름칙하고 반갑지 않고 당황케 하는 그러한 소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해가 되죠?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내가 모르고 있는,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헤롯 왕에게는,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잃을 것이 많아요.
새로운 거 아니죠. 정권이 바뀔 때에 위에 있는 가장 탑에 있는 리더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힘들어합니다. 왜? 바뀌어버리니까. 잃을 게 많아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수를 믿게 되면 잃을 게 많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즐기는 거에 대해서 잃을 게 많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자신의 위치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채울 수 있는데 굳이 예수까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를 받을 만한 그러한 공간이 없는 것이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저는 종종 만났습니다. 특히 중국에 있을 때에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선교사로 간다고 그랬지만 선교사를 받지 않는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학생으로 갔습니다. 학생 비자로. 그래서 캠퍼스에 살고 있는데 캠퍼스에 살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대학생들 많이 만나게 되고 그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수를 전하게 되면 사실 예수를 믿는 그 시점에서 가장 그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그걸 깨닫게 됐을 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당원이 될 수 없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 때문에 많이 멈칫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공산 당원이 되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없어요. 특히 대학교에서 주로 당원들을 리크루트하는데 정말 제가 이 얘기도 한 번은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정말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탑 한 10% 이상 행실이 바르고 왜냐하면 당원이 돼야 미래가 보장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에 많이 멈칫거리는 거 제가 보았습니다. 헤롯과 함께 따르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다음 보게 되면 이 헤롯은 어디까지 가는가, 무엇을 하는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를 만날 기회가 주어졌는데 본디오 빌라도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를 만날 수 있었죠. 헤롯도 예수를 만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그 기회를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한 가지 헤롯은 말은 또 바르게 했어요. 그럴싸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동방박사들로부터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사실 이 말을 들은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려고 하죠. 꿈의 천사가 그것을 막습니다. 말은 정말 그럴싸합니다. 말로는 경배를 얘기합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나한테 알려달라. 그런데 속셈은 다른 데 있었죠. 그래? 내가 찾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왜? 자신의 위치가, 자신의 스테터스 퀘어가 흔들릴까봐, 무너질까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을 들은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것을 듣게 되죠.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헤롯과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그 예언을 보면서 그 서기관들 도대체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 이야기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가 그 메시아가 될 수 있는데, 오늘날 세상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무관심한 사람들 많아요. 정말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걸 가지고, 저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특히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들었는데, 찾아봤는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헤롯과 같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저희들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바보 취급합니까? 그걸 믿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기록과 같이, 예언과 같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예수를 헤롯과 그 무리들은 믿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헤롯과 유대인 제사장과 서기관들과는 비교가 되게, 대조가 되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동방이 어딜까요? 동방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의 동쪽은 어디일까요? 이것은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바사 제국이 있었던 그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역에서 이 동방의 이방인 박사들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이건 여러분, 저희가 조금 그 구약의 역사를 아시게 되면 좀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는 것과 같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나 잘 모르는데,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끌고 가죠. 이들이 그곳 살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끌려간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죠. 성경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으로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바사로 끌려간 그들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자신들의 처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선민인데,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요꼴이 되었을까? 그 가운데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더라든지 그 당시에 바벨론과 바사 제국의,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영향을 끼친 것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방의 이 박사라고 불리고 있는 이 사람들, 이거 오늘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달려있냐면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점쟁이가 아닙니다. 무속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도 있죠.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 그러한 장소, 첨성대, 별을 연구하다가 그들이 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신비한 별을 보게 됩니다. 이 별이 그 별이 아닐까? 이 별이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 별이 아닐까?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이건 뭐 사이드 질문인데요. 몇 명이 왔을까요? 분명한 것은 3명은 아니에요. 이거 3명은 우리 찬송가에 동방박사 3사람이 해서 한 건데, 여러분, 그 바사 지역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3사람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캐러반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성경학자들이 추측할 때는 최소한 10명 이상은, 한 20, 30명은 오지 않았을까. 이 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서 동방을, 그쪽을 향해서,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왔고, 그들은 그 험한 길을 지나서 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 길을 걸어왔을까? 왜 온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동방의 박사들은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끝에 가면 제가 다시 말씀 나누겠지만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헤로데에게 가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이 기록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여주셨고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침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거기까지 온 것을 오늘 본문 1절 2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조금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왔는데 왜 헤롯을 찾아갔을까요? 막상 와보니 별이 잘 안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헤롯 궁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고 왔기 때문에 혹시 거기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를 찾아갑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헤롯이 이미테했는지 몰라요. 따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도 경배하겠다. 나한테도 알려달라. 동방 박사들의 말이죠. 그러나 그 말은 진심이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도 같이 보았어요. 사실 동방의 박사들은 정말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 알았으면 아마 찾아가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우리가 보고 쫓아온 그 동방의 별, 그 별이 의미하는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에 나신 것이냐. 그래서 헤롯에게 가서 그가 물어보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거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성령이 하신 일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알고 기다리는 가운데 별을 보고 그 마음을 미쁘게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성령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는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미 오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2000년 전에 그 별을 보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 따라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 별을 보고 이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재림을 우리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는지요? 러시아 민담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러시아 민담입니다. 속담 같은 그런 얘기예요. 어느 날 모스크바 근교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그날 밤 비밀리에 러시아 정교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였다고 합니다. 밤새 논의를 해서 예수님에게 특사를 보냅니다. 특사가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기별을 띄울 테니 그때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예수의 재림은 불편한 것이죠. 그냥 이 상태가 참 좋은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조금만 더 있다 오시지. 나 지금 누릴 것도 많고 여기 참 좋은 게 많은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혹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의 초림 때 오신 그 예수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조차도 그 이야기를 듣는 헤롯 왕조차도 그 오신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왜? 스테로스코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원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온 것 같이, 예수를 만난 것 같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가운데 별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예수를 만난 동방 박사들 어떻게 예수님께 경배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갑자기 문득 별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굉장히 귀한 보배들입니다. 비쌉니다. 이들은 떠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면,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합을 그분께 드려서 우리 경배하는 모습을 나타내겠다고 준비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기획샵 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 만나러 가는데 이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별을 보고 떠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그 보배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초림을 기뻐하고 그것을 끝난다는 것은 나 구원받았구나, 그 정도로 끝나는 삶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배합을 준비해 온 것 같이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최선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그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예수를 경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경배했으니까 어디에 가야 돼요? 헤롯에게 가야 되잖아요. 왜? 헤롯 왕이 부탁했거든요. 여러분, 왕이 부탁했어요. 진위를 알 수 없는 가운데서. 그럴 때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는 이 부분에서 처음부터 그들이 메시아가 가는 이야기를 듣고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신비한 별을 볼 수 있었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오직 오신 예수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렇게 보배합을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여정, 오실 예수 그 별을 바라보며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기 원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동명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예수가 동명이인으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세 번으로 올려놨는데 우리 한번 이 세 절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 주여 주여 불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너희들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를 우리가 바로 믿고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문화적인 예수, 전통적인 예수, 그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헤롯도 대제사장 서기관도 메시아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 올해 교회 표와 같이, 이게 영어로 이제 knowing God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knowing God과 영어로 말할 때 knowing about God은 같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사실은 다른 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뭐 MIT도 들어갈 수 있고 예일 들어갈 수 있고 아주 가장 좋은 대학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시는 분은 어쩌면 제가 생각하면 99%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에 관해서 더 많이 알 거예요.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 2000년 전에 왔다. 예수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지만 예수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이 만난 적이 없는 그 하버드대 비교 종교학 교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냥 문자적인 예수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떠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터널 라이프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그 참 하나님, 아버지로 아는 것과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게 영생을 가진, 영생을 소유한, 다시 오실 예수, 그 별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이러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만났다면, 혹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믿고 그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동방박사와 같이 별을 보고 보배합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 아름다운 삶, 우리 모든 분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